할렐루야. 우리 교단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백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제가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람은 제가 한 30년쯤 사귀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백 목사님은 오래 사귈수록 정말 더 귀한 목사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목사님이다 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불러주셔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서 이미 정말 여러분이 기절할 만한 선물을 미리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하다. 제가 6개월 전에 보냈거든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육자들 중에 우리 교직원들이 많은데요. 정말 역대 최고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지성, 영성, 그리고 거룩한 센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인성은 정말 이러고 제가 오래 데리고 함께 있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 교육자를 거기다가 청년 리더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이제 아시는구나. 제가 우리 백현우 전사님을 진짜 보내기 싫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미리 보냈습니다. 아까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믿음이 흐르고 선대의 눈물의 기도들이 쌓여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실은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조 할아버님은 이제 외고조 할아버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 침례교단의 최초의 여자 전사님이셨어요. 교회 7개 개척하시고 제 아버님 목회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3대째 또 제 아들이 4대째 아들 둘 다 목사 되는데요. 근데 그런 선대들의 눈물의 이 기도가 정말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선대의 그 기도와 또 눈물에 심은 그 씨앗으로 흔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된 목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0년 된 교회에 부임해서 또 교회도 건축하고 그 뒤로 제가 교회를 5개를 개척을 하고 또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도들이 많다고 또 교회를 많이 개척했다고 저를 성공된 목회자다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실패할 뻔한 경험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실패할 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가 성공인 줄 아세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게 성공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 사진 큰 게 별로 없어요. 다 찢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저만 와서 다시는 내가 이 여자랑 못 살겠다. 목회도 목사가 이혼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못 하겠다. 그러고 한 달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가 함께하고 그때부터 아내를 상담을 공부하라고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가자고 그렇게 다시 시작했거든요. 지금 아내는 상담 심리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실패할 뻔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공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실패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의 목사가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리라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피투성이처럼 상처받고 무너지고 힘들고 남몰래 괴로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온통 피투성이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실패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힘든데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힘들어 막막해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실패입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나를 도우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성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거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전적인 정의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되면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가짜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되고 싶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제가 공주에서 대전 꿈의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또 세전 꿈의교회를 개척하고 카페서부터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리 채플교회라는 걸 개척을 하고 또 글로벌 꿈의 교회라고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로 예배하고 설교하는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꿈의 교회라는 걸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고 몇 년 전에는 공황장애 초기에 올 만큼, 왜냐하면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힘드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내가 심장이 이상했나? 그리고 우리 교회 저 건강을 담당하는 이제 내과 의사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건데 축구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죠? 축구는 잘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공황장애 초기 증세인데요. 목사님 이거 꼭 아시면 돼요. 숨이 안 쉬어지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지만 숨 못 쉬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게 정신적인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거워서 힘들구나.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정말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세종시에 또 우리는 일생활권부터 육생활권까지 딱 있는데 육생활권에서 오는 한 100여 명의 또 성도들이 있어요. 차로 15분이니까 부산 같으면 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교회 하나 세워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울까. 그러다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알아보니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지 말자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저에게 가보니까 있어 할 만한 데가 있고 거기에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입주하고 교회는 없고 이곳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제 할 만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배 목사님하고도 만나고 여러 선후배들을 만나 목사님, 안 목사님 많이 하셨어요. 그만하셔도 돼요. 다 그러지 더 하세요. 이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제가 전날까지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고 제대한 다음 날부터 학교 복학해 제가 다녀가지고 쉬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 전날까지 이게 교회 개척하고 애쓰기가 너무 힘드니 이제 저는 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목회하고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육생활권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저를 좀 봐주시죠. 그러고 그냥 우리는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무기명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교회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있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큰어머님이 소천 받으셨어요. 97세에. 그래서 인사하고 또 그런 큰어머님도 소천하셨고 그래서 제가 선산에 갔습니다. 선산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큰아버님, 첫째, 둘째, 이번에 셋째 큰어머님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들어갈 자리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6년 전에 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제 동생 목사가 있습니다. 묘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 하나님 아시죠? 남들은 그냥 그저 순풍순풍 교회 개척하고 되는 것 같지만 오리가 물 위에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떠 있기에 얼마나 치열하게 발길질 하는지 저 그렇게 살아온 거 주님 아시죠? 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인마 너 그래도 해야지. 요렇게 했으면 제가 반항심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아. 안 해도 괜찮아. 너 수고했어. 내가 너를 교회 많이 세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는 내 존재로 너를 사랑해. 힘들면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거기서 막 눈물 흘렸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이 힘들고 그렇지만 앞으로 뭔가 또 살아내야 될 삶이 막막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장이라면 더 그렇겠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괜찮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너 눈물로 기도한 거 내가 다 알아. 너 그 힘든 가운데 백향목교회는 금요일도 그렇게 기도 오래 한다는데 거기 가서 기도한 것도 내가 다 알아. 내가 열심히 낸 것도 다 알고 그냥 나는 내 존재로 사랑해. 괜찮아.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딱 임하는데 먼저 간 동생 오른쪽이 제가 들어갈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니 그래요.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게요. 동생 목까지 교회 또 더 세울게요. 하나가 아니라 은퇴하는 그날까지 2개, 3개 필요하다면 10개라도 세울게요.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섬기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막막하고 두려운 수많은 순간에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사명과 산할 삶을 내가 책임지고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나 이런 거 많이 모았습니다. 저 골프 싱글 몇 번 했습니다. 저 등산하면서요 산 여기저기 많이 정복했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쉬어야죠. 여유있게 휴식도 취해야죠. 취미생활도 해야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 나는 지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할 뻔한 거지. 그래도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2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뭐를 거부하라고요?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에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지금 엉뚱한 이야기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유대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24절에 주님은 더 강력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당연한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거야.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니까, 내가 교회 봉사도 하니까, 나 하나님은 믿으니까. 여러분 그 당연한 생각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여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저는 이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내가 선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어도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될까? 그때부터 저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시민들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자. 그게 바로 우리 꿈의 교회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당연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나 하는 짓이다. 옛날 우리 어른들도 말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라면 여기까지 이렇게는 당연하다라는 그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을 거부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박용우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이 책에 보면 여러분이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관점의 변화, 당연함을 거부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날개 없는 선풍기 다이슨,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우리 꿈의 교회를 100년 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전통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믿었던 당연한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의 가장 큰 거침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성공입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오류가 되는 시대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옛날 방식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지금은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된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차원에 머물렀던 것,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와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 육적인 차원에서, 주님은 믿음의 차원에서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의 차원에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들이 변화의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는 그 이상의 놀라운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한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요,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요, 혹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생각이 있다면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을, 이 당연한 믿음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룩한 변화, 기분 좋은 변화, 믿음의 변화, 놀라운 변화,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내일을 여러분에게 선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당연한 생각과 당연한 믿음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점을 맞춘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나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하시도록,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믿음에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들이 다 내게로 오라만 이야기하잖아요. 수강 문잠자 다 내게로 오라. 틀린 건 아니에요. 와야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와서 모여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가 천국 오라 말씀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주께 와 다 내려놓고 쉼을 얻고 훈련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 가정과 직장,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삶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주꿈의 교회에서 교회로 오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가야 될 때다.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주서부터 시작해 대전, 세종, 세종에서는 몇 군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백 목사님에서 들으니까 또 재개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은요, 여러분의 기대와 상상 그 이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깜짝 놀라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공된 인생의 비결은 두 번째가 뭐냐?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라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이상하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미련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평범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가진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은 뭐냐?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백향목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지만 찾지 못하고 구하지만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합니다. 얻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을 만한 것만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뭐냐?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제가 공주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매 시간마다 얘기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과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 15초 한 적이 있어요. 15초.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옷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제가 2달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우나 갔다 깨달아. 그래서 목사님 사우나 자주 보내드려야 돼. 목사님은 많은 걸 봐야 돼. 거기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주일 설교 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 믿는다고 말하고 믿지 못한 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지식, 내 경험을 믿고 평범한 믿음에 머물렀던 우리의 진짜 믿음 없는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대로 주님은 이루실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교회가 큰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위대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기도했고, 그때 제가 1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제가 선포했더니, 그때 아이고 우리 교회 그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1만 명, 목사님 꿈도 참 야무지셔, 이런 교인들도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멀티교회 전체가 12,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요. 아유, 저도 안 목사님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게 슬픈 거지, 기회를 주지 않아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뭐대로? 각인의 분량. 무슨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하나님의 천국은 뷔페처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뷔페 가면 맨 끝에가 맛있는 거 있고 안 보이는데 숨겨져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김밥부터 먹고 배불러 나머지 못 먹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의 축복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사렙과 가부가 엘리야를 찾아오지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웃,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모든 걸 다 빌려라. 여러분, 만약에 사렙과 가부가 빌린 그릇에 기름이 다 찰 거라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 동네에서만 빌렸을까요? 다른 동네까지 다 가서 빌렸을까요? 다른 동네까지 다 가서 빌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큼 오래 했느냐, 얼마큼 많이 했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기도한 시간과 기도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수준만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은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아니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실패할 뻔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데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된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 만족하는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려놓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게 뭘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새로운 직장이 있다고 교사 내려놓겠습니다. 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지.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과 상충될 때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새로운 직장 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교사도 해야 되나? 교회에서 이 사역도 해야 되나? 막 이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는 편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체력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려놓고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미국 유학 가서 알바하면서 이렇게 생활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페인트 칠도 이렇게 하러 가는데 영어를 처음 가가 잘 못하니까 무슨 판자를 하나를 주고 페인트 칠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판자다가 페인트 칠하라는 줄 알고 멋지게 페인트 칠을 딱 갖다 줬더니 나보고 막 무슨 F자로 나오는 얘기도 하고 막 손가락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다 뭔 소리인지도 몰라서 이게 욕인지도 모르고 그게 몰랐어. 그래 반나절 만에 잘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페인트 칠을 할 때 이 바닥을 페인트 칠하면 그냥 칠하면 붓하고 이게 흙하고 붙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 바닥에 그 판자를 딱 대고 흙 묻지 않게 그렇게 대라는 거. 나는 그 판자를 페인트 칠에 갔으니 쫓겨날 만하지. 그리고 반나절 만에 쫓겨가는데 쪽팔려서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때 고물차 타고 다녔는데 아내가 왜 일찍 왔어? 이럴까 봐. 그러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서럽고 쪽팔리고 그냥 어디 부러져가지고 핑계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주님께서 에레미야가 3장 34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은 오늘의 내 고난과 이 쓰라림과 이 쪽팔림을 하나님께 더 나아갔고 주님만 붙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축복이고 미래구나. 이걸 깨달은 뒤에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실패할 뻔한 인생이다. 실패하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 간증의 재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축복의 재료고 기적의 재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경험한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백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아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성공된 인생, 성공된 교회, 수많은 실패할 뻔한 순간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시고 당연한 믿음도 거부하시고 평범한 믿음도 거부하시고 평범한 헌신도 거부하시고 아주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